안녕하세요. 영광교회 교인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매년 하던 영광교회 성경대학을 이렇게 늦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저는 이번에 온라인으로 이것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은 매주 화요일 날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모여서 간식도 먹고 이야기도 하면서 함께 공부하는 것들이 즐거웠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온라인으로 이런 강의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먼저 단점은 성도분들을 직접 만나지 못한다는 것, 또한 그분들이 준비해 오시던 맛있는 간식을 못 먹는 것이 하나의 단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장점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온라인 성경대학을 함께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항상 성경대학을 화요일 10시에 진행을 하다 보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젊으신 분들은 거의 잘 못 오셨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온라인으로 올려서 여러분들이 언제든 편한 시간에 편한 장소에서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점이 많이 부각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이 온라인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온라인 강의는 6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제가 5월 26일에 1강을 올리고 매주 화요일에 한 강의씩 올려서 6월 30일에 강의를 다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6주짜리 강의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보통 기독교 서적을 하나를 골라서 그 하나의 책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성경 66권 가운데 한 권을 골라서 그 내용을 계속 공부하는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6주라는 시간은 어떤 것 하나를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가 짧은 6주간의 시간 동안에 효율적으로 구약 전체를 볼 수 있는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의 제목은 7문장으로 읽는 구약입니다. 제가 처음 이 책에 끌렸던 것은 바로 이 책의 저자가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학자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쓴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라는 책을 먼저 읽어보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구약은 성경 전체 66권 가운데 앞에 나오는 39권의 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역사부터 이스라엘 민족들, 그 조상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하나하나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약을 생각하면서는 구약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책 같은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구약에는 막상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믿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다 보니 사람들은 그 구약에 대해서는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구약에서 나오는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여러 가지 정결법에 대한 것들, 그리고 따분한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지도 않는데, 또 지금 그 정결법들을 하나하나 다 지키지도 않는데 왜 이것들을 읽어야 되나, 왜 이것들을 배워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구약은 오래된 것이야, 지금 시대에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것이야,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 잘 따르면 돼 라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저자는 이런 따분하고 지겨운 그 구약, 그리고 거기에 담겨있는 윤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약을 현대에 적용하는 법을 잘 알려주는 학자가 구약의 그 수많은 구절 가운데 7문장을 뽑아서 구약 전체를 요약해주는 책이 나왔으니 그것을 통해서 6강 만에 구약 전체를 요약하기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책을 공부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면 항상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율법의 1.1획, 단 하나의 단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말씀의 구절이 하나하나가 중요하구나. 특별히 한 단어 하나하나도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말씀, 구약 39권, 전체로 보면은 929장입니다. 그리고 절로 따지면은 23,214절이나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딱 7절만 추려서 보는 것이 과연 옳은가? 정말 그렇게 돼서 구약의 전체 내용을 알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만일 성경이 그냥 하나의 사전과 같다면, 저희가 보는 영어 사전과 같은, 아니면은 브리타니카 대사전 같은 그런 사전과 같다라고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어떤 내용만 뽑아서 본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은 어떤 내용이나 주제에 대해서 그것을 일정한 순서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일부분의 내용이 빠진다, 어떤 부분이 누락된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결코 완벽한 사전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전이 아니라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것을 내러티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그 가운데 특별히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요약한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기 전에 영화의 예고편을 짧게 보는 것, 또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한 드라마가 끝나고 그 다음 회에 대한 요약본을 미리 보기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결코 전체 내용을 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 주제들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들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하나의 이야기이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부분을 요약해서 본다라고 해도 그것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는 구약을 단순히 그냥 하나의 스토리다, 이야기다 라는 것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라마보다는 하나의 무대적인 공연이나 하나의 뮤지컬 아니면 하나의 오페라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구약을 7개의 막으로 구성된 드라마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1막은 창조, 2막은 반역, 3막은 약속, 4막은 복음, 5막은 선교, 6막은 마지막 심판, 그리고 7막은 새 창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7개의 막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하나의 드라마로 보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째는 그 성경을 우리가 이야기로 보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들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성경을 볼 때에는 그 가운데 한두 가지의 말씀을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와 정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내가 지금 필요하고 좋아하는 말씀 한두 구절을 뽑아서 그것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성경을 그렇게 그냥 한 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볼 때에는 이 성경은 시작과 끝이 있는 내용이고 그 안에 구속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드라마 전체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성경에 담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구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내가 앞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지를 하나하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구약의 7구절 가운데 가장 첫 구절은 무슨 구절이겠습니까? 바로 성경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가장 완벽한 시작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대학에서는 그 대학 가운데 도서관 앞에 넓게 사색의 광장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의자 옆에 하나의 질문들을 하나하나 새겨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철학적인 질문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아마 대학생들이 그냥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앉아서 생각하면서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해보라 라는 의미로 그런 문구들을 새겨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인간들도 실제로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의문을 가질 때들이 있습니다. 그냥 바쁘게 살 때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처리해 나가면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어느 순간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또 내가 여지껏 왔던 길이 어떤 길인가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본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문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 모든 것에 답을 주고 시작을 합니다.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 가질 수 있는 그 수많은 고민에 대한 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우리 인간은 우리와 다른 존재에 의해 창조되었다,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이고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21장과 22장도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기에서 이야기하신 창조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지는 새 창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의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과학자와 수많은 철학자들 그리고 수많은 종교에서 인간에 대해서 인류에 대해서 고민하고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한 답을 가장 처음에 선포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이 교재에서는 이런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세계관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세계관을 알아볼 질문을 4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지금 영광교회 가운데에서 2층에 있는 새가족실, 베드로실에서 지금 이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아니면 길거리에서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넓게 보면 우리는 대한민국이란 나라 가운데 살고 있고 그 대한민국은 지구라는 행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라는 행성은 태양계라는 은하계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은하계는 우주라는 아주 거대한 공간 가운데 한 은하계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이 우주 가운데 아주 적은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지구 가운데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자연을 누리며 동물과 식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창조하는 그 누군가가 있고 창조가 되어준 피조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창조주와 피조물은 서로 구별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것에서 피조물은 처음의 시작, 그 창조가 된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이 땅이 멸망을 당하면서 그것의 끝도 저희가 성경 가운데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피조물은 처음과 끝이 나오지만 창조를 하신 그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창조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창조주의 끝은 무엇인지는 성경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땅의 처음에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조물주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 창조 세계는 그 조물주를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와 피조물은 차이가 명확한 것이고 그것은 기독교 세계관의 본질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종교, 특별히 인도 쪽에 있는 힌두교나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는 뉴에이지 같은 사상을 보면 자연을 숭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소를 신처럼 모시고 그 소의 고기는 절대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뉴에이지 사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자연 가운데에 모든 영들이 깃들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연과 하나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 자연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하나다. 결국 자연 가운데 그것이 모두 다 함께 공존하고 그것이 일치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 창조주는 창조주로서, 조물주로서 따로 존재하고 그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이 피조물은 그냥 피조물로서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창조주를 의존하고 그 창조주와 함께 소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땅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 그래서 그 가운데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인간이 흘러가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악한 일들도 많이 벌어지게 되었어. 마치 시계가 양만 넣으면 자연적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주가 이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이 땅의 법칙에 의해서 이 땅이 자연적으로 굴러가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인간에게 대화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삶들이 최대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인간의 삶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인간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돌보시고 인도하심이 이 땅 가운데 계속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이 온전히 유지되어 갑니다. 근데 막상 이 땅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시는데 그러한 신이 있다면 이 땅은 왜 이렇게 불행하고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지금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들은 왜 생기는지를 물어봅니다. 근데 성경의 첫 장, 창세기 1장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이 창조 세계는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어떤 표현을 쓰셨느냐? 좋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것을 만드신 것들을 보시고 좋으셨으니 라는 것들이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창조 사역을 다 끝내고 나서는 힘이 좋았다라고까지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은 선하게 창조가 되었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도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세상이고 그 땅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선한 공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자신의 형상인 인간을 두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거하신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과 하나님을 끊임없이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 혜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과 연관된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한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 가운데 소작농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어떤 곳인가 라는 것들을 보았고,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곳은 바로 우리들의 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만드시고 이곳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책임지고 돌보며 살아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수많은 동물들과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떠한 동물들은 인간보다 힘이 세기도 하고 빠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식물들은 인간의 수명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정말 몇백 년이나 몇천 년을 유지하는 그러한 식물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어떤 식물들보다, 그 어떤 동물들보다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모든 피조물을 맡기시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드셨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이유 자체가 바로 우리 인간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하여서 바로 이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마치 이것이 내가 그냥 내 물건을 마음대로 하듯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내 마음대로 소유하고 꺾어버리고 정복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왕이 백성들을 돌보고 지켜주듯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돌보고 다스려야 됩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아담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보면서 그것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부른 그 이름이 바로 그것의 존재를 증명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그 자연을 섬겼듯이 우리 인간들도 이 땅 가운데 그 자연들을 섬기면서 그 동물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보면은 그 가운데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며 신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인간의 역할이 바로 그 신전에서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돌보는 그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계속 좋다라는 표현을 6번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좋지 아니하니라는 표현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은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다 좋다고만 표현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면서 저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남자가 혼자 있는 것,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보면서 좋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와 더불어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역할은 단지 그냥 남자의 옆에 있어서 남자의 일을 도와주거나 외로움을 달래주거나 자손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 헬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겨주신 과업은 그것이 너무나 거대하고 대단한 과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인간 혼자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함께할 동역자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동역자는 그냥 메인이 되는 박사와 그것을 돕는 조수가 아니라 서로 동등한 관계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헬퍼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이 땅 가운데서 서로 도우며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는 사역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은 과연 이 땅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돌볼 사람들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이 혼자서 이 땅을 돌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로 둘을 창조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잘 창조를 하셨는데 지금 이 땅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난리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통제를 최소한으로 하면서도 잘 막고 있지만 세계에서 제일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아니면은 유럽에 있는 국가들,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고 자신의 가족을 잃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집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고 일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직장을 잃고 사회가 단절되고 끊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선하신 땅인데 왜 이곳에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나고 빈부격차의 문제들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이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적인 존재들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진 이성적인 존재이고 또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다른 각각의 요소를 가지고 인간을 존재하고 있고 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인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네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타락을 하였습니다. 먼저 영적인 면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과 선하심을 의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보다는 뱀의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또 지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을 의심하고 다른 가능성을 고민하였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가운데 판단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인데 인간은 그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신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또 인간은 육체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직접적으로 따먹으면서 불순종의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인간은 결코 혼자서 죄를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죄를 함께 나눠주면서 같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또한 이성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게 되었고 또한 육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인 면에서 인간은 같이 죄를 지으면서 같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땅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되었고 점점 그 빛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죄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땅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도 오염이 되었고 이전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를 완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인간의 죄가 얼마나 더 커져가는지 악해져 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는 가인의 자신의 아우를 살해하는 것들도 나오고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바벨탑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흩어지게 된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자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지진이나 해일이나 화산 폭발이나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들, 우리가 보통 그런 자연재해를 접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저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야. 저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책을 지은 저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것은 전부 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그런 자연재해들, 그것이 인간으로 보면은 정말 큰 재해이고 인간의 힘으로 결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한 새로운 것이 창조가 되어지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들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보면 세계 지도가 5대양 6개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 지질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 땅은 그렇게 만들어지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 그 땅들이 움직이면서 그 바다가 한쪽에 모이고 쌓이면서 이 땅은 점점 변화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자연재해들, 그것들이 우리 인간을 벌하기만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그 자연의 재해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는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위해서 그 재해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큰 재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 이 재앙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다 끝나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나중에 역사가들이 그 재앙으로 인해서 인간 가운데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였지만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런 장점들도 있었다라는 것들도 밝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막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땐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힘들어하게 되지만 우리가 나중에 그 역경을 극복하고 나서는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어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자연재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준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 나오는 것은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앞에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을 다스리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인간뿐만 아니라 이 땅까지 죄로 오염된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그 죄는 커져갈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인류는 멸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 죄의 문제를 그대로 놔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죄를 지은 인간은 그리고 그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이미 죄를 짓고 태어난 우리 인간은 결코 이 죄의 문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까? 누가 죄를 지었어? 정말 큰 죄를 지었네. 정말 나쁜 사람이네. 그러면은 벌을 줘야지. 그럼 우리가 벌을 어떻게 줘야 될까? 그 벌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전해질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벌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벌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인간이, 그러면 너희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무조건 지옥에 갈 것이야.
아니면 너희가 그 가운데 어떻게 함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야 라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안 나온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전체 포커스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과 어떻게 다시금 조화롭게 거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성경대학을 들으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다 라는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그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 인간으로서는 결코 그것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과정들이 성경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았을 때 처음에 창조로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막상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었고 오히려 우리 인간으로 인하여서 이 땅까지도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도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면은 이 땅이 다시 어떻게 해서 거룩하여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이 책 7문장으로 읽는 구약에서는 첫 번째 문장으로서 창세기 1장 1절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라고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고 그리고 인간의 역할이 무엇이고 인간의 죄 때문에 오염된 이 땅을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회복시킬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이야기하였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첫 문장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피조물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자신이 창조주가 되려고 합니다.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내가 남보다 높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따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창조를 받은 피조물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바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주일간 지내시면서 정말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들어오시는지, 그리고 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께 더욱더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 혹시 내 가운데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들은 없는지,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은 없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수고하고 노력하고 바르게 살아가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영광성령대학 온라인 강좌 첫 번째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